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면은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와서 뭐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기도하고 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참된 의미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농사를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허물시고 우리를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희생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못 지키게 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것이 다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라니까요. 그게 제사라니까요. 그걸 드린 거라요.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믿음장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로, 예배로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희생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게 예배라 말이죠. 이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천사를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우리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물론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도 배도한 천사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새들은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거예요. 새들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 행복하겠어요? 금방 잡혀먹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왔고 제약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멸망과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제약은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인은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게 되고 더 멸망의 길로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한 셋, 그 아담의 아들 다시 태어난 다시 낳은 그 아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게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이 죽어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 단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번성했냐면 노아가 몇 년 살았어요? 930년을 살며 자식을 낳았어요. 노아뿐이겠어요?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으시니 얼마나 땅에 사람이 번성했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얘기는 그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에서 100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 어쨌거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바로 이 셋의 혈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 셋의 혈통,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천사라 그래요.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왕왕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려진 분들도 목사님도 이런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번개신, 태양신, 무슨 별신, 무슨 이런 신들하고
또 뭐 지상에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무슨 뭐 헤라클레스를 낳고 뭐 누구를 낳고 천하장사를 낳고 이랬다. 이 신화인데 마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혈통들, 또 셋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그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던 가인 중심으로 가인의 형통들, 그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들이 나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모든 여자라는 것은 이것은 몇 명을 아내로 삼았는지 이건 모를 일이에요. 하여간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명씩은 아내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가인 계통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성령이 떠나시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했죠. 이게 어느 역사에 또 있냐면 솔로몬 때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들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고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다 멸망당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육신이 됐단 말이죠. 그들이 육신이 됐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가인 계통의 가인의 후손들, 또 누구예요? 셋의 후손들.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구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럼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뭔가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가인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5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육체가 되는 게 뭔가, 이 가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엔 답이 다 나와 있죠.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창세기 4장 16절 이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는데 노 땅에 거주했다. 노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는 땅, 유리한다는 말이야.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해서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고서 성을 쌓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이름을 뭐라 붙였나 하면은 에녹이라 이름하여 성을 에녹이라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쌓은 게 육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보겠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너는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은 뭐 했어요? 가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는 성을 쌓고 있어요. 무슨 성을 쌓아요? 물질의 성을 쌓아요. 재물의 성을 쌓고 있다니까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아요. 물질 문명의 성을 쌓다니까요. 쾌락의 성을 쌓고 자기 명예의 성을 쌓고 이 하나님 없는 성을 쌓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없는 성을 쌓는 이것이 가인성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성을 쌓았어요, 가인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성을 쌓고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 성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그냥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은 여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에녹의 후손이라고들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을 쌓았어요? 에녹의 성을 쌓고 또 무슨 성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또 무슨 성을 쌓았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또 그 성당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큰 자기들의 성을 쌓았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래요. 오늘날도 그런 성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요, 이들이.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들이 성을 쌓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가인의 성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쌓고 있다니까요. 물질이 신이 됐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는 문화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성을 쌓아서 문화생활 해야 된다. 서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뭉친다는 것이 WCC예요. 성을 쌓아서 더 이상 하나님 심판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징벌도 피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두 번째 보니까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8절에 보니까 에녹이 낳고 낳다 보니까 라멕이란 자손이 나왔어요.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게 인류 최초예요. 뭐 했다 하면 인류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였었는데 라멕이 그것을 깨고 아내를 둘을 두게 됐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다라. 아다라는 말은 장식한 자라는 말, 또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영과 사치, 뭐 장식하고 몸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게 다니고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을 그렇게 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뿐만 아니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이라 20절에 보니까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을 쌓고서 뭐 했어요? 이제 막 모으는 거예요. 돈을 쌓아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물질을 쌓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물을 쌓고 물질을 쌓고 이게 가축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가축을 이제 모아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축들을 막 대량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야발은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보니까 유발이란 아들을 또 낳았는데, 유발은 뭐라고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수금과 퉁소 잡는다는 것은 이건 향락산업이에요. 이거는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향락산업. 수금과 퉁소, 음악이 꼭 들어가잖아요. 춤과 음악이 꼭 들어가잖아요. 이런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발이라는 아들이 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는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을 자신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수를 쫓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영화배우나 연예인들 쫓아갈 필요 없어요. 전혀 영적으로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참, 오늘날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 가수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BTS 떠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말해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절에 실라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구리와 쇠로 뭘 만들어요? 물론 농기구도 만들겠죠. 그러나 구리와 쇠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전쟁 무기 만드는 거예요. 전쟁 무기를 왜 만들어요? 가서 빼앗고, 가서 정복하고, 가서 죽이고, 탈취해오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이 누구예요? 투발 가인이 그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자손들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뭐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때부터는 힘센 사람이 대장이에요. 힘센 사람. 칼 잘 쓰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전쟁 싸움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칼 잘 쓰고 힘 세고 이런 사람. 이거 동물 짐승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약육강식. 가인의 자손들이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육신의 삶이라니.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인의 자손들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셋의 자손하고 만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두에 설명을 했잖아요. 가인의 자손들하고 셋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셋의 자손들이 만났어요. 그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을 순식간에 낳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만나서 가인 계통의 사람들과 셋의 계통의 사람들이 만나서 누구를 4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 뭐냐면은 거인족이에요. 자이언트. 네피림은 거인족인데 다른 뜻으로는 습격자, 공격자, 약탈자, 폭군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거인들이 힘센 게 최고예요.
전쟁 잘하는, 칼 잘 쓰고 남에게 뺏어오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대장이에요. 이게 육체가 되었다니. 아니 우리가 셋을 보세요. 셋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사람들이, 셋의 자손들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22절에 보니까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없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셋의 자손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뜻이 있어요. 이 동행한다는 뜻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이들도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이게 셋의 자손들이었어요. 또 29절에 라멕에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 노아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더라. 이런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인 삼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육체가 됐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았을 때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도 믿음을 오늘날 똑같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졌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 가족이 빵빵한 사람, 그런 거 먼저 보잖아요. 잘생긴 사람, 아주 S라인, V라인 찾고 그런 사람 찾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육신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육신이 된 걸 몰라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걸 몰라요. 자신들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 성경은 현재예요, 현재. 성경은 이 성경 창세기가 5,000년 전, 6,000년 전 기록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나요, 성경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아니, 그 2000년 전의 일이 지금이라니까요, 오늘이라니까요.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 가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셋의 모습으로, 셋의 자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점점 변질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가인의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회개해야 살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성경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 따라다녔어요? 병 고쳐주니까. 왜 따라다녔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니까.
왜 따라다녔어요? 장정만 5,000명, 7,000명을 먹이니까, 예?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 왜 따라다녔어요? 귀신을 쫓아주니까. 왜 따라다녔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떠나가서 나중에는 다 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 제자들만 나와요. 그들이 왜 떠나갔어요? 자기의 정욕이,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돼서 육신의 정욕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창조자도 보이지 않아요.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가인의 성을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고, 정욕을 쌓아놓고, 제약을 쌓아놓고, 그리고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하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아니, 가인이 하나님 안 믿은 줄 아세요? 가인 하나님 믿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건 구약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일을 똑같이 벌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듯이 이스라엘이, 내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듯이 2000년 전에 버렸듯이,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들이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내 욕심에, 내 이익이, 내 물질이 내가 피해를 받을까봐, 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예수님 버린다니까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왔다고 예수님 버려요. 근데 버리면서도 아니래요. 버리면서도 깨닫질 못해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무섭다고 예수님 버리네요. 자기는 욕먹기 싫다고 예수님 버리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네요.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7절부터 14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너희는 귀신의 잠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저도 이 말에 엄청 아주 오랫동안 속았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용사를 낳았다. 명성 있는 사람을 낳았다 이랬어요. 아이, 우리는 그래요. 용사가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니요? 이건 따봉이지, 따봉. 아니, 용사면은 최고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이 구약시대에 또 족장시대에 이 인구도 얼마는 안 되는데, 아니, 자기 집안에서 용사가 나왔어요. 아,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용사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아니, 칼로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고 도적질해서 오는데 용사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는 용사를 좋아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어로를, 영웅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잖아요. 제 히어로, 영웅이 나타나요. 만화에서도 영웅이 나타나고 게임에서도 영웅이 나타나서 구원하고, 아니 영화마다 영웅이 나타나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불가능도 없어요. 뭐 시간 여행도 하면서 영웅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예요. 이거는 미혹이에요. 은근히 영웅 심리를 부추겨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보잖아요. 사람의 딸들하고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용사가 나왔어요. 자이언트가 나왔어요. 거인이 나왔어요. 또 명성 있는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거 대단히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우상이 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웅이 우리 민족의 영웅은 누구예요? 단군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 단군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 돼서 지금도 단군한테 제사하고 있잖아요. 영웅과 용사, 히어로들 나타나면 뭐예요?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했는데 용사가 나왔어요. 거인이 나와, 거인중이 아니 뭐 싸움도 잘해요. 힘도 세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사람이 골리앗이 거인이에요. 네피림이에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하나님 백성 죽이는 대장으로 나왔잖아요. 앞장섰잖아요. 영웅이 그렇게 좋아요? 히어로가 그렇게 좋아요? 용사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니까요. 오히려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보면은 그거 구분해야 돼요. 아, 이 영웅 좋지요. 인류를 구원한다는데 좋죠. 그러나 이것도 미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9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아니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곳을 스스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답이에요. 노아는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는 살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예요. 의인이면 살아요. 의인이 뭔가 하면 회개한 자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노아라고 흠이 없었겠어요?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일평생 수백 년을 살면서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노아는 뭐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완전한 자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자라면 뭐예요? 완전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있어요? 완벽하게 노력해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죄가 있다면 회개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노아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예요. 이는 노아의 가족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 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자가 되면 사는 거예요. 또 동행의 뜻이 뭐랬다고요?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동행하는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노아의 때만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성경은 지금이야, 현재예요. 성경은 2000년 전이 아니에요. 6000년 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1000년 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도 지금이라니까요. 노아가 이렇게 당대 의인이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가 가인의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노아처럼 노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서 귀신을 쫓으라.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느냐?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천사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예배 안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제사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형식적이지만, 외식을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 다 믿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심판 때에도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누가복음 17장 26절. 22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우리예요. 지금이에요.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50년 후에가 될 수 있어요. 인자에 나타나는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 삶이 끝나는 날이에요. 인자 나타나는 날이 무슨 노아의 홍수처럼 지구가 멸망하는 날인 줄 그건 착각이에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는 날이,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의 가족은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롯의 가족은 살았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망했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그게 왜 멸망을 당할 일이에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아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는데 오늘날 똑같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아주 온 힘을 다하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목숨까지 걸고 나가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드는 거, 시집 가는 거, 사는 거, 파는 거, 심는 거, 집 짓는 거. 이게 왜 나빠요? 하나님 없으니까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니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먹고 마시면 어때요? 장가들고 시집가라는 거예요. 예? 사고 팔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가득 자기 품에 품고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누구예요? 롯의 시대에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아니 노아의 때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롯의 때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때나 요한계시록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아무리 집을 줬어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일을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롯의 가족이 살아남았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더한 악한 질병이 와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서 40일 주야로 홍수가 내려서 다 죽는데 노아는 살았어요. 가족은 살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동행했다니까요. 그게 해답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아무리 독한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혹 목숨을 잃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이 땅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겠어요. 천국이 좋지. 하나님 나라가 좋지.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부터 13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인의 성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가인의 성을 쌓다니까요. 오늘날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이들이 이건 읽어봐야 끝으로 읽어봐야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13절.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원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사고 파는 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의 영혼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끝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우리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불순종하며 행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라니까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라니까요. 이거 성경을 띄엄띄엄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몇 시간을 말해야 돼. 사실은 전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가 죄인가요? 결국에는 사람의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아먹어요? 마귀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교회 다녀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4절, 18장 4절.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27절. 그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18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7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도 아니고 6000년 전도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다시 7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빛났고 깨끗한 세마포가 뭔가 하면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는 자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예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가인의 성을 쌓고 물질과 쾌락과 문명의 문화에 가인의 성을 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은 얼마를 더 살겠어요? 예? 200년을 살겠어요? 500년을 더 살겠어요? 그 후에는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그들이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아서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이 못 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리고 형벌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코로나가 왜 왔어요? 교회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깨어서 일어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예요, 사실은.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주여 말씀을 또 두서없이 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그러나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주여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듣고 깨닫고 아버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어찌합니까? 호련히 멸망이 다가오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또한 셋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